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다윗의 연약한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영토인 가드로 피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그곳에서의 습관으로 살았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한 번 더 살려주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끌고 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한 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며 은혜를 베풀죠. 흥미로운 것은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줬던 다윗이 25장에서는 소발에게 분노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죠. 또 26장에서 사울을 한 번 더 살려준 다윗이 오늘 본문 27장에서는 이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이방 민족을 남녀, 그러니까 힘없는 여자까지 다 죽입니다. 사무엘 저자가 이렇게 다윗의 대조되는 모습을 교차로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광야의 거친 삶에서 분노를 조절 못하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도 내리는 이런 연약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25장과 오늘 본문인 2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로 인해 다윗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죠. 25장에서 나발을 죽이려 하고 또 나발이 죽으니까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은 다윗에게 26장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시 한번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27장에서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냉혹한 전쟁과 거짓말로 살아간 다윗에게 이어지는 내일 본문에 보면 28장에서 동족을 쳐야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하시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인 27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장면이 없죠.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긍정의 평가도 또 부정의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이죠. 27장의 다윗의 모습은 철저히 인간적인 판단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다윗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울을 2번이나 놓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안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사울을 살려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다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것이라 걱정하게 되죠. 1절에 이 붙잡히리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면 파괴되다, 멸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파괴되는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젠가는 자신이 사울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두려웠던 겁니다. 심지어 이제는 2 아내도 있고 1000명 이상 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명 이상 되는 무리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죠. 그래서 그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따릅니다. 블레셋의 왕 마옥의 아들이죠. 이 아기스에게로 숙이고 들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 결정에는 심대한 2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윗의 블레셋으로의 이 망명 소식은 다윗을 차기 왕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줄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소명을 포기하고 블레셋으로 도망친 것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사울도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수색을 중단합니다. 2번째는 이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죽을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했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호와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 망명에 있어서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신뢰, 이 절대적인 신뢰하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죠. 다윗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결정했고요. 결국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형적인 다윗의 연약한 얼굴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종 인간적인 생각 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고백하다가도 신앙이 차갑게 식어버리면 바쁘다는 핑계로,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지 못하기도 하죠. 오늘 내 안에 있는 다윗과 같은 이 연약한 얼굴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모든 결정에 앞서서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절대 건너뛰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뜻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현실과 상황에 타협하여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은 아기스에게 은혜를 입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가장 먼
변두리 성읍을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6절에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었고요. 7절에 의하면 다윗은 1년 반을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 1년 반 동안 블레셋 땅에 살면서 어떤 방식, 어떤 습관으로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은 용사만 600명을 거느린 이 상당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때문에 아기스에게 자신이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9절에 보시면 다윗은 아기스에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 이런 것들을 바치죠. 물론 다윗은 동족 유다 민족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예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죠. 아말렉 민족, 또 그 주변에 사는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이런 이제 이방 민족을 쳐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기스에게는 유다 땅에서 빼앗아 온 것이라는 이 거짓 보고를 하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비정함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침노한 지역에 남녀를 다 죽입니다. 한 명도 살려놓지 않아요. 이 다윗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전쟁,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명령에서 한 행위죠. 남녀노소를 다 죽이는. 근데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명도 살려놓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았듯이 그들을 살려놓으면 다윗 자신의 침략 지역, 유다 땅에서 빼앗아 온 거라고 거짓말을 했죠. 원래는 아말렉에게 뺏어온 건데 이러한 거짓 보고가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싹 다 죽인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기스의 신뢰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로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행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그의 삶을, 그런 습관 가운데서 살아갔던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인간적 책략을 의지할 때, 아기스를 의지할 때 그의 마음에 담대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지배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이런 방식, 이러한 습관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난 하나님의 원수를 진멸하는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어. 난 이방 땅에서 내 이 천명되는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 땅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에서 다윗의 습관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상징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결과를 원합니다. 성과를 요구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직장이나 공동체나 다 라인이 있습니다. 정치가 존재하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심지어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거짓말, 또 비정한 방법이 난무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이 블레셋에서 했던 그러한 습관처럼 나도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죠. 결과보다 과정. 성공한 삶보단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혹 나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다면 이 아침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소금은 예배, 이 정결한 예배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빛은 선한 영향력을 뜻하죠. 거룩한 삶만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거짓과 짓밟음으로부터 등을 돌려 정직과 섬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과와 성공이 아니라 거룩한 과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세속적인 습관에서 떠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한 삶으로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